사실은 제가 여기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저 오늘 저녁에 여기 와서 예배 이렇게 선교 보고 뭐 이런 거 생각도 않고 목사님께서 나이지리아 가셔서 사역하신 내용이 카톡에 많이 올라와서 목사님 선교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하고 그걸 듣기 위해서 왔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선교복을 해라니까 제가 몇 개월 전에도 왔고 계속 하다 보니까 뭐 특별히 변화된 일도 없는데 그걸 또 뭐 어떻게 전하지 했더니 목사님이 했던 거 또 해라고 그래서 그냥 담대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참 우리 정 목사님과 이 소망교회의 절대 제자고 비밀 결사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뭔가 이걸 주시고 또 갑자기 녹화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부담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또 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최근부터 이렇게 보고를 드린다면은 사실 지금 네팔의 사역이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아주 집중 단속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경찰만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군인, 경찰, 정부, 심지어는 민간인들까지 이렇게 지역에 다 심어놓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배드리고 있으면 불시에 쳐들어와서 단속해가지고 바로 감옥에 보냅니다. 전도하면은 전도하거나 전도를 가르치면 징역을 5년 살고 벌금 $500를 물고 영구 추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제도나 카스트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2년 징역에 벌금 $200 물고 영구 추방입니다. 그게 법으로 됐어요. 법으로. 형사법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얼마나 집중 단속을 하냐면은 비자를 받으러 가도 옛날에는 쉽게 해줬는데 지금은 엄청 까다롭게 합니다. 와갖고 비자 받으러 오는데 옛날에는 이미그레이션 그 직원들만 그걸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군인, 경찰, 행정부에서 와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특별히 학생 비자나 어떤 이게 들어가는 관광 비자는 좀 덜 까다로워요. 근데 관광 비자를 150일 이상을 쓸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 학생 비자로 가거든요. 근데 학생 비자도 옛날에는 학교에서 사인해 갖고 주면은 이렇게 쫙 보고 돈만 내면은 오케이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외국인이 돈 낸다고 막 엄청나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인도에서 어느 정도로 잡았냐면은 인도 총리가 아예 네팔에 지시를 했어요. 왜냐면은 인도에서 인도 말 안 들으면은 한 3년 전에 인도에서 기름하고 가스를 안 보내니까 차가 못 다녀요. 비행기가 못 다녀요. 그때는 우리나라 비행기가 여기서 기름을 가득 채워갖고 가서 카트만두 가서 사람 내려주고 돌아올 기름이 없으니까 거기서 베트남으로 가서 하노이 가서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제가 그 비행기를 몇 번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차도 못 움직이지. 밥에 먹는 것도 가스통이 1km 이상 줄 서 있는 거예요. 혹시나 몰래 기름 갖고 가스 갖고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번씩 차로. 그 사람들 오면 그거 타려고 막 줄 서갖고 막 비싼 값도 막 엄청나게 올라. 카트만두 시내에서도 나무까지 주워다가 불 때 갖고 밥에 먹고 그렇게 됐어요. 그때 들어갈 때 거기에 통역 오는 친구들이 전화했고 목사님 한국에서 오실 때 전기밥솥 좀 사다 주세요. 밥을 못 해 먹으니까 전기밥솥 사다 주세요. 얼만큼. 그렇게 어려우니까 이 고위 관리들이 가서 싹싹 빌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니네 나라는 원래 힌두교 국가였으니까, 국교가 힌두교였으니까 다시 힌두교로 돌아가라. 선교사들 먼저 쫓아내라. 선교사들이 지금 10년 동안 있는 사이에 10배로 성장했다, 기독교가. 그러니까 선교사들 쫓아내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3년 후부터 쫓아내겠습니다. 근데 올해가 3년째예요. 하고 법부터 그렇게 만들고 지금 집중 단속에서 몇 명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지금도 아주 그러니까 가서 활동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조심스러워요. 예수 믿으니까 특별히 외국인들 자기 나라끼리 예배 드리는 건 상관없어요. 자기 나라 목사가 예배하는 건 상관없는데 외국 목사가 예배를 인도한다든가 또 자기 나라 사람들도 가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고발당하면은 바로 감옥 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찬양 집회, 전도 찬양 집회 하다가 몇 팀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네팔 사람들이. 아예, 그러면서 지난번에 심지어는 어떤 상황까지 있었냐면은 미국의 NGO가 해마다 정부에게 몇만 달러씩 주는 거야. 그리고 NGO 활동하는 거 봐달라고. 근데 이번에는 그거 안 받았어요. 인도 총리가 아예 내가 그 돈을 줄 테니까 받지 말고 그 사람들 못하게 해라. 기독교 전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이제 저희는 그래서 좀 당분간은 조용히 해야겠다. 왜냐, 지금 이 네팔 사람들도 지금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야. 인도에서 압박을 가하니까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외국 선교사들이 거기다 갖다 준 돈이 자기 나라 예산의 몇십 %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안 줬잖아요. 근데 이제 다 파악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나온 뒤에 거기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잘 통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카톡을 보냈어요. 이번 신문에 났는데 한국 선교사 140명 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누구누구란 거 다 알고 있고 감시하고 있다. 그거 신문에 그걸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왜? 지금까지 모든 선교사들이 뭐 했냐? 가서 사업해요. 사업. 근데 어떤 분들은 학원 해가지고 비자, 한국어 학원, 어떤 분은 뭐 신학교 한다고, 학교 한다고 하고, 고아원 한다고 하고, 근데 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복음이 없으니까 다른 일만 하는 거, 돈만 갖다 주고 구제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런 건 한국 사람들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걸 못 해가지고 자꾸 선교비가 끊기더라고. 근데 그걸 잘하는 분들은 막 사람들 모아놓고 사진 찍고, 네? 그래가지고 그거 막 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 감동받아갖고 선교비들 많이 보내는데 저는 와갖고 선교 보고 해라. 그래도 와서 다른 분들 같으면 아마 비디오로 만들어갖고 와서 막 허가면서 할 건데 저는 항상 입으로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가운데 진짜 뭘 찾았냐면 렘넌트 키우는 비밀을 찾아내요. 제가 처음에 가서는 한 3년 동안 이렇게 막 2주씩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다닐 때는요, 어떤 지역은 한 10명도 모여있고, 어떤 지역은 한 20명, 50명도 모여있고, 막 인도에서도 오고, 저기 한 10몇 시간 걸어온 친구들도 있고, 메시지 들으려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어떤 데가 막 목사님들만 한 200명 모여있고, 그러니까, 이거 뭐,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 좋고, 목사님, 그럴 때는 엄청 신났죠. 그리고 그 중에는, 목사님이 내 팔 안 오시더라도 나는 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전하겠습니다. 하던 그런 목사도 있고, 그래서, 이야, 됐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그러면서 좀 이제, 그러면서 기도한 게 뭐냐. 정말 네팔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젊은 선교사 내가 다녀보니까 정말로 이동하는데 보통 10시간 이상 이동할 때 전혀 피곤치 않을 만큼 젊은 선교사, 건강한 선교사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계속 기도했는데 그때 지진 나가지고 갑자기 네팔 선교회 조직되면서 선교사 들어가야 하는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셋이 3개월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갔거든요. 이게 서로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들어가. 근데 결국은 목사님이 네팔 선교 시작했으니까 목사님이 들어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항상 기도한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는 빼고요. 왜요? 나는 네팔에 절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7주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병원에 가야 하고, 뭐 다른 약은 뭐 몇 개월씩 타갖고 와도 되는데, 뭐 당뇨나 뭐 이런 약들은 몇 개월치 한 번에 타면 돼요. 뭐 면역 억제제. 이런 약은 얘기하면 막 6개월치도 주고 1년치도 주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워서 맞는 건데 거기서는 맞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걸 원래 7주에 한 번 맞아요. 하나님 7주에 한 번 내가 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나 빼고요. 나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당첨돼가지고 그냥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하고 상의를 했더니 이제 약을 하나 주면서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주사 맞기로. 이게 이제 의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 코디들은 이렇게 수치 아주 낮아갖고 지금 왜 이렇게 있냐고 막 맨날 뭐라고 해요. 근데 의사는 괜찮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은 제가 이제 그렇게 가는데도 아주 용감하게 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3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것을 너무 정확히 봤어요. 얼마만큼 정확히 봤냐? 첫째, 그때 당시 제 몸 상태가 제가 서울을 한번 왔다가 익산에 내려가면은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근데 네팔에 가가지고 2주 동안 월요일 날 갔다가 그 다음 주 금요일 날까지 카트만두에 이틀 집회하고 이제 열몇 시간, 보통 10시간에서 15시간 차를 타고 이동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회하고, 이게 시간 아끼려고 오전에 10시에서 집회 시작하면 3시 다 끝내요. 차 타고 이동을 합니다. 3시나 4시 끝내고 차 타고 이동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10시, 9시 이렇게 도착하면은 거기서 라면 하나 먹고 또 메시지하고 거기서 한 3시 끝내고 또 이동하고 10시간 이상 이동하고, 어떨 때는 이제 저는 왜 그렇게 끌려다니냐면은 그 통역 오는 친구가 복음의 열정이 있어. 그래갖고 이 복음을 막 전해야 할 때가 많다는 거야. 그러면서 야, 나 피곤하니까 좀 제발 조금만 가자. 그러면은 여기는 꼭 가야 한대. 예. 야, 이번에는 몇 시간이나 가는데 5시간이면 된다. 그래? 응, 그러면 가자. 그러면 가면 12시간 걸려. 걔네들이 5시간은 12시간이야. 차 타고, 그것도 길도 안 좋아요. 우리나라 길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는 3, 40km도 못 밟고 다니는데 꾸불꾸불꾸불꾸불하고 포장도 된대 안 된대, 뭐 도로가 2차선 도로도 안 돼요. 폭이 트럭 2개가 못 비껴요. 그런 데를 밤중에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밤에 다녔으니까 몰랐어요. 낮에 가다 보니까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왔노? 어떻게 왔노? 옆에 보면은 발이 간질간질해요. 막 어떤 데는 막 100m, 200m 낭떠러지를 막 쫙 지나다니는데, 가다 보면 진짜 그런 차들이, 트럭들이요, 절반 걸려 있어요. 그 낭떠러지를. 어떤 차들은 200m 굴러 떨어지고 강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데를 그냥 막 돌아다니고. 근데 제 특징이 뭐냐, 차 타면 절대 잠 못 잔다는 거야. 네, 영적 문제 그게. 요즘은 조금 자요. 옛날에는 그 여기서 부산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전주에서 익산에서 12시 예배 딱 끝나면 딱 출발해갖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부산까지
안 밀리면 5시간, 밀리면 새벽 3시. 어떤 데는 진짜 가갖고 종이 한 장도 못 갖고 돌아온 때도 있어요. 그래갖고 돌아오면 새벽에, 갔다 집에 오면 새벽 3시. 근데 다른 사람 차 타고 전부 자는데 나는 눈 말똥말똥 뜨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월화 집회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차 타면. 근데 거기 가서도 그렇게 다녀요. 나중에는 메시지가 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똑같은 메시지니까 통역이 알아서 지가 해. 똑같은 메시지니까 지가 알아서 하는 거야. 조라도와 지가 알아서 그 메시지 계속하고. 뭐 우리가 할 일이 뭐 처음 갔으니까 불신자가 왜 망해가는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만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다녔는데 놀랍고 놀라운 거. 피곤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피곤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러면서 또 경제. 저희 교회가 좀 우리 가족끼리 시작에 개척해가지고 좀 고생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한데 한 달에 2-3가정씩 막 물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금방 몇십 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너무 들떴죠. 그래서 월세 내느니 우리 땅 사갖고 교회 짓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 듣고 내가 변화됐고 내가 막 이렇게 좋아졌고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내 평생 목사님 안 떠나겠습니다. 내가 그 말을 얼마나 철떡같이 믿었는지 그럼 합시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헌금은 하나도 않고 나는 서둘러갖고 땅 계약하고 땅 담보 잡혀갖고 땅 사고 빚만 몽땅 졌는데 그때부터 매주 1-2가정씩 쫙쫙쫙 나가더만 한 달 만에 아줌마 둘 안고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빚만 몇 천만 원 딱.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통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것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사모님 유방암 수술하고. 사모님 유방암 수술하는 거 나도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렇게 수발하다가 그 다음에 사모님 정신도 못 차렸는데 겨우 진짜 머리가 내 머리 지금 머리만큼 자랐을 때 머리 다 빠졌다가 자랐을 때 이게 상암 끝나고 방사선 딱 끝나고 몸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머리 진짜 사진보면 이만해요. 그때 제가 필리핀에 우리 양다운이 데려다가 야 우리 관광 가자. 그러고 얼마나 제가 무대꾼인지 보세요. 야 니네 필리핀 한번 갈래? 하고 이제 데리고 갔어요. 우리 큰딸 작은딸을 데리고 갔어요. 돈도 없으면서 무조건 갔어요. 갔다가 학교에서 제가 두서없이 얘기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같은 학교를 다녔어. 근데 큰애는 전교 1등이고 작은 애는 커트라인 걸려 들어갔고 익사는 인문계고등학교가 세요. 인문계고등학교가 몇 개 안 되니까 중학교에서 중간 이상 해도 인문계고등학교 못 가요. 3분의 1 안에 들어가야 인문계고등학교로 가요. 근데 어떻게 하고 커트라인 걸려 들어갔어. 근데 같은 학교로 갔어. 연년생. 제가 가서 선생님 찾아. 내가 애들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학교 선생님 한 번도 안 찾아갔어요. 우리 집사람도 거의 안 찾아갔어요. 초등학교 때 한 번인가 찾아갔다. 선생님이 불러서 큰애가 뭐 학교에서 뭐 자기네 반에서 1등 했다고 하면서 1등 했으니까 뭐 사다 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과일 사갖고 한 번 간 거였어요. 그들은 한 번. 근데 내가 찾아갔어요. 선생님, 담임선생님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 집에서는 얘네들 성적 비교 절대 안 씁니다. 비교될까 봐서 성적표 같은 책상 위에도 안 놓습니다. 그리고 얘는 공부가 재밌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공부 잘하는 거고 얘는 다른 거 잘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는데 한국 선생님들 어때요?
작은 애한테는 말 안 들어. 내가 그렇게 부탁해 놓으니까 너는 뭐 니네 언니는 공부 잘하는데 왜 못해? 그 얘기 한마디도 안 돼. 근데 큰애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선생님들하고 네 동생이 다운이라면서 공부 좀 가르쳐라. 그게 막 와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 그래서 딱 1학년 마칠 때 결단을 했어요. 아, 얘 학교 안 보내야겠다. 그리고는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이번에 필리핀 가자. 가갖고 거기서 한 1년만 영어 배워갖고 와라. 영어만 되면은 너는 공부 갖고 성공할 게 아니고 너는 사업을 해라. 네가 이렇게 성격도 쾌활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도 잘하고 그러니까 영어 배워갖고 보따리 장사를 하더라도 영어는 돼야 하니까 영어만 배워갖고 와라. 이게 얼마나 신나하던지. 왜? 언니하고 비교당하는데 알게 모르게 맨날 우리 집에서도 내가 절대로 비교 않고 작은 애만 칭찬했거든요. 큰애는 맨날 너는 임마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걸 뭐 맨날 놀아갖고 안 내고 말하고 오고, 작은 애한테는 네가 언니보다 훨씬 낫다. 아니 진짜 큰애는요 못하는 게 없었어요. 공부도 잘하지만 그림도 잘 그리고요, 음악도 잘하고요, 요리, 심지어는 요리도 잘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전 과목 최우수상 다 탄 거야. 전 과목은. 그 정도로 걔는 못하는 게 없이 잘하는데 이게 지 스스로 나는 언니보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스스로 들리는 거죠. 제가 이제 큰애 고등학교 다니고 얘는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아침에 등교를 시켜줬거든요. 걸어가면 30분 이상 걸리니까 다운이는 거의 1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제가 등교를 시켜주면서 언니 내려주고 한 10분 차 가고 가는 도중에 계속 칭찬해. 네가 언니보다 훨씬 낫다. 처음에는 안 믿죠. 아빠가 나 놀리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언니는 공부 잘해봤자, 지가 킥해봤자, 야, 잘 나가서 사법고시 합격하면 사법공무원이고, 행정고시 합격하면 행정공무원이고, 응? 교수 되면 교육공무원일 뿐이야. 근데 너는 CEO야, CEO. 넌 CEO야. 계속 그걸 6개월 동안 날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날마다 칭찬해줬어.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빠가 그렇게 6개월 동안 날마다 데려주면서 그 얘기할 때 너 어떤 생각이 들었어? 어째 지가 기분 나쁠 때는 아빠가 나 놀린 것처럼 느끼고, 기분 좋을 때는 그렇다는 확신이 생기고 신이 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이게 각인된 거야. 아, 나는 CEO, 나는 사업한다. 이게 다 됐어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는 거야.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1학년 딱 마치는 순간 겨울방학 때 2월 달에 야, 필리핀 가자. 너는 혹시 내가 가갖고 상황이 되면 띄워놓고 올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거기 가서 있게 되면 리스트 준비하고 가라. 해가지고는 가갖고는 선교사님들한테 미리 얘기도 않고 가갖고, 물론 어떤 선교사님은 나한테 나하고 좀 원래부터 한국에서 친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기네 집에다 맡기라고 하더라. 근데 내가 볼 때는 별로 교육상으로는 아닌 것 같아서 교육 잘하는 목사님, 지금 돌아가신 그 김영화 선교사님, 거기 가고, 나 그분 처음 봤어, 얼굴도. 가갖고, 처음 본 분에게, 네, 무조건, 나 놓고 갑니다. 하고 그냥 놓고 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제가 아파갖고, 이제, 갑자기 쓰러진 거죠. 막 한 달 만에 팍 쓰러졌는데, 그러니까 2월 말에 갔다 오고 3월 달부터 밥맛이 없어갖고 헤매다가, 이 검사 아무리 해도 답이 없어서 피검사해 보니까 간염 수치가 좀 높다고. 그러면 이제 그 다른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병원인데, 우리 주치의다시피 하죠. 목사님, 사모님이 아프셔서 이렇게 수발른이라고 너무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알거든요. 수발 들고 그 가운데 또 사역 오고 다닌 거 알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사역을 한 일주일에 20군데 이상 사역을 했으니까 입술이 부르트도록. 그러니까 그러면서 원도병원에 가서 한 2주 입원하시면은 목사님 건강해지십니다. 피곤 푸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눌러랄라 하고 갔어요. 야,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피 검사할 때마다 수치가 날마다 높아지는 거야. 한 일주일 만에 내가 혼수 상태 빠져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이에 우리 집사람은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간병으로 오고, 내가 또 까다롭게 병원밥 못 먹는다고 밥에다 달라니까 밥에 갖고 안 주고 집에 가서 누워서 쉬고, 의사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났는데 그 정도로 이제 처제가 와서 날 좀 장가하고 도와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에 이제 그 혼수 상태 빠지니까 의사가 일주일, 지금 이 사람은 간이 완전히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혼수 상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간이 시간하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대병원에서 수술하자고. 얼마 됩니까? 1억 챙겨라고. 이 빚만 7천만 원 있는 목사 사모가 교인 거의 다 나가고 없고, 몇 가정 나중에 전도해서 몇 가정 오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뭐 별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되니까 인생을 잘못 살았는지 친척들, 알만한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돈 이렇게 필요하니까 한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한 명도, 심지어는 돈 있는 형제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왜 안 빌려줘요? 저 목사 죽게 생겼고 죽고 나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이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보고는 유 목사님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목사 살려야 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냥 다른 교단 같으면 그거 못 했겠죠. 우리 교단이나 되니까 유 목사님 말씀에 의해서 수술하시도록 예치금 넣어줘라. 4천만 원 딱 넣어주고, 그 아산병으로 그냥 거기서 우리 집사람이 잘한 거야. 원대병원에 수술하자고 온 거 몇 번이나 해봤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야. 그 어떻게 하냐, 내가 실업용이지. 우리나라에 간이식 제일 잘하는 병원이었는데 아산병원이라고 하니까 그냥 앰뷸런스 타, 돈도 없으면서 앰뷸런스 타고 온 거야. 그래갖고 갖다 놓고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돈 없죠. 간 줄 사람도 없죠. 얼마나 속타겠어요. 근데 그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아파갖고 막 병원에 있을 때 기도수준 말씀드려요.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는 배임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않고 거기서 새싹이 난다. 근데 제가 대학사역을 했잖아요. 대학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지금까지 대학사역을 10년을 넘게 한 10년을 했는데 10년 했는데 우리 교회에 대학생이 한 명도 안 와. 그러니까 당신 뭔 대학사역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대학생 전도도 못 해갖고 하면서 맨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그거였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대학사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진짜로 대학사역 했으면 하나님 살려주시고, 이 랩런트 약속대로 살려주시고, 아니면 데려가십시오.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걸 집중으로 기도하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유 목사님 돈 넣으라고 하니까 얘 지금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다운이가 필리핀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가고 간 검사를 딱 했는데 여자 간이 엄청 큰 거예요. 내가 놓고 똑같은 거예요. 크기가. 여자들이 보통 남자 간보다 작거든요. 이게 보통 두 사람 해갖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자들이 주면은.
근데 딱 맞고 감기도 좋고 건강하고 혈액형도 O형이고 뭐 그냥 너무 딱 맞춤. 거기다 더 중요한 비밀 한번 얘기할까요? 제가 우리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목회자가 자녀 많으면은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에? 그래서 하나만 낳고 5월 달에 낳고 8월 달에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서 그거 했잖아요. 시술을 했잖아. 근데 그 안에 생긴 거야, 이 녀석이. 생리도 없이 생긴 거야. 그래갖고 애 생긴지도 몰랐는데 발로 배를 차서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라.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간이식하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식해놓고도 못 깨난 거야. 의사들은 막 큰일 났다고. 왜냐면 마취에서 24시간 안에 깨어났는데 36시간 만에 깨어났으니까. 의사 12시간이 아마 12년도 더 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막 의사들은 큰일 났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마음에 평안하더란 거야.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려니까 돈도 준비하고 간도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는 확신이 오니까 눈물을 안 나고 다른 사람이 욕했을 수도 있다고. 정말로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살아나서. 그래서 저는 남은 생 하나님 복음만 위해 살아야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선교비, 지금 그 얘기 하려다가 그까지 간 거예요. 설명하느라고. 선교비, 우리 애들이 이제 취업하고, 큰애가 취업하고, 뭐 해갖고, 선교비를 11조를 하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그래도 1년에 한 번 네팔 갔다 오면 다 맞으면 한 2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선교금. 한국 네팔 갔다가 오고, 거기서 활동도 제대로 못 오고 올 수밖에 없는 돈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제가 저질러 봤어요. 거기 처음에 가갖고 제가 한 3년 동안을 저 안양 그 목사님이 원래 담당이잖아요. 거기 부탁을 해서 그 장윤정 전도사를 얘기해서 그 장 전도사가 소개한 그 네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지금 통역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근데 막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하고 막 그래서 그래? 총국에다 물어보니까 우리 선교사 없고 그래서 제가 사역 자른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나는 생활비 20만 원도 못 갖고 생활하면서 200달러씩 보냈어요. 매월. 그러다가 이제 3년 만에 갔어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하고. 가서 보니까 그 친구가 나보다 훨씬 잘 사네. 그리고 지네 교회 사역하고 있고 뭐 듣던 것도 영 딴판인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이제 더 이상 못 도와준다. 그러고는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은 화가 나갖고 돌아오려고 했어요. 내가 지금 벌리던 거 아니냐 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왕에 왔으니까 네팔 한번 돌아보자 하고 우상 현장을 갔어요. 갔는데 뭐 힌두교 성전도 간 것도 아니고 힌두교 신전도 간 것도 아니고 불교 사원을 갔어요. 가서 이게 쫙 그날 비 오는데 가서 보니까 우상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근데 거기다가 여기저기 쌀 뿌려갖고 쌀들은 엄청 많고 그 새들이 와서 주워 먹고 원숭이가 주워 먹는데도 너저분하니까 막 비로 쓸어갖고 쌀을 몇 가마니를 담아 놓는 거야. 그걸 보면서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이게 뭐냐 참 어떻게 하냐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거기만 보고 돌아와서 딱 저녁에 잠을 자려고 그런데 그거에 계속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저 우상에 잡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다른 기도 하나도 안 나고 맨 그것만 하나님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에 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혼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근데도 지금 죽어가는 저 영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막 가슴에.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은 없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친구가 네팔 목사님 두 분을 만나러 가자고 만나러 갔어요. 통역을 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듣고 제가 하는 이제 사역, 여기서 한 랩런트 사역, 자녀 키우는 거, 여기서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기들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학교 하자. 그러니까 신학교인 줄 알고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래, 아니 전도학교 그냥 평신도들 모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거라면 자기들 사람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하라는 거예요. 하고 전도학교 오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이제 꿈만 같은 거야. 내가 1년에 한 번 가는데, 우리 교회 헌금으로 1년에 한 번 가도 갈등말동 하는데, 내가 온 전도학교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1년에 한 번 가고 전도학교 되겠냐?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다가 그 통역하는 친구한테, 야, 내가 3개월에 한 번씩 올 테니까 준비해라. 그러고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딱 돌아오면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옆에 네팔 청년들이 있어서 한국말로 말을 걸었어. 근데 한국에 와 있다 가는 애들이 한국말 알아들어. 복음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영접을 하고 교회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 사냐고. 난 속으로는 익산 살아라. 그러는데 천안 산대. 그래서 천안에 있는 이제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여기에서 내가 그 친구 불러낼 테니까. 그리고 바로 그냥 우리 집에 가자마자 집 내려놓고 돌아와서 이제 불러갖고 소개를 시키면 네팔 갔다 온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 저도 네팔 갈게요. 딱 그러는 거야. 동지가 명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 후부터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보고 하니까 제일 팔팔 뛰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 예? 누구겠어요? 그렇죠. 생활비도 안 주면서, 생활비도 없고 1년에 한 번 가는 것도 지금 힘겨운데 무슨 3개월에 한 번, 그거 말도 안 되는 약속으로 왔다고 팔팔 뛰고, 성도들도 구경만 하는 거야. 성경금 조금씩 하던 사람도 안 오고 구경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근데요, 3개월에 한 번씩 가기로 한 게, 제가 4번 가야 하는데 5번을 갔어요, 교회에. 왜냐면 중요한 사람을 하나 만나서 메시지 전하려고 영접하려다가 다음에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음 달 내가 온다. 난 또 그렇게 일을 잘 저질러요. 그래갖고 그 다음 달에 또 간 거야. 그럼 돈은 어디 있었냐? 하나님 어떻게 준비한지 아세요? 빚내기 안 하셨어.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자기 가정 문제 해결받고 너무 좋았는데, 한참 좋아하다가 또 그런 실증이 났는가? 익산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는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쪽 충청도로 이사간 집사님이 있었어.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소식 끊고 살았는데, 성도들끼리는 전화하고 살잖아. 이게 우리 성도들이 기가 막힌 게 전화했을 거 아니야. 목사님은 갔다 와갖고 이랬다더라. 그러니까 그 집사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좀 네팔 갔다 오셨다는데 제가 좀 도우면 안 될까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매월 30만 원씩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한 달 갔다 오고 그 다음 달에 가는데 없으니까, 집사님 나 다음 달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동안 한 200만 원 보내더만 또 다음에 한 100만 원을 또 보내서, 이건 우리 딸이 보내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돈 모아놓은 거 보냈어. 그래가지고 갔다 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200만 원 성교원금 나오는 교회에서 1년에 1,500만 원을 썼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불신자를 통해서도 주시고, 아는 친척을 통해서도 주시고. 거기에서 그 사역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걸 보면서
네팔 선교 갈 때도 확신을 갖고 간 거야. 아, 건강? 하나님 손에 있다. 돈?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갖고 선교회도 조직도 제대로 안고 갔어요. 선교회라고 네팔 선교회에서 세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천안에 있는 목사님 하나하고 저 부산에 있는 목사님,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는 최성수 목사, 세 교회가 있는데 나 빠져나가면 두 교회에서 네팔 선교회 책임져야 하잖아. 근데 이 사람들도 얼마 하겠다고 작정도 안 했어. 근데 갔어요. 하겠다. 파송받아 가는 거야. 다른 목사님들은 다 이제 난리요. 나를 아는 목사님들은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면은 간다고 갔다가 선교비 끊기면 목사님 돌아와야 하는데 그 준비 튼튼하게 안 하고 어떻게 할래? 지금까지 네팔 사역 하신 하나님이 나는 그 하나님 믿는다. 내가 거기서 사역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나는 주신 만큼만 일한다. 안 주시면 밥만 먹고 있고 주시면 주신 만큼 일하고 내가 뭐 돈 모을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셨어요. 이번에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여기에서도 그리고 그쪽 애들이 막 여기다가 막 이간질을 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가지고는 뭐 몇십만 원씩 보내던 분, 뭐 많이 보내던 데서 막 3분의 1로 줄여버리고 갑자기 한 120만 원 이상이 팍 줄어버리니까 참 이거 어떻게 하지? 가야 하나? 가서 어떻게 살지?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또 열어주시더라고. 하나하나. 그만큼은 다는 안 찍어줘서도 좀씩 채워주고 그 얘기 듣고 우리 다운이가 11조에도 내가 10에 2조를 선교원금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 또 W 하실 때도 또 만나서 또 누가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선교 보고 해달라고 가면은 그런 교회에서도 좀 하시기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갖고 쭉 많이는 아닌데 제가 뭐 한 3만 원, 5만 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채워지는데 뭐 부족함이 없어요. 왜 부족함이 없냐? 조금이면 조금 쓰면 되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많이 쓰면 많이 쓰고 조금이면 조금 쓰면 되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가운데 이런 핍박이 오니까 제자들이 세워지는데 뭐 다 얘기하면은 참 어떤 때는 내가 왜 여기 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힘든 때도 있었어요. 정말 도와줬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나를 제일 힘들게, 심지어는 내가 데려다가 같이 먹고 자고 학교 보내주고 옷 사주고 책 사주고 다 했다는 녀석이 목사님 고발하겠다. 왜 전도하고 다닌 거 지난번에 신학생들 허가 안 맞고 호스텔 한 거 지가 어린 나이인데 데려다가 했던 거 고발하면 다 걸리거든요. 고발하겠다. 그 조그마한 그 건물 하나 이렇게 함석으로 저는 건물을 지 맘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래?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이건 아니다. 예전에도 부딪혔고 내가 여기 사역에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 계획이겠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반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들이 하나님 복음 막는 것을 저렇게 꺼리낌 없이 저렇게 하면 저 저주를 어떻게 받을지 정말 저 말을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 양보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갔더니 깨끗이 해결됐어. 그 녀석 지네 고향으로 지네 아빠가 와서 끌고 가버렸어. 그리고 해결해서 안 싸우고도 하나님 해결 다 해놓으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더라고. 그런 가운데 제가 데리고 있는 그 아이들, 그 아이 엄마,
아이들. 아이 엄마가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와서 일했거든요. 왜냐면은 애 셋 놔두고 남편이 집 나가버려서 다른 여자하고 가서 사는 거예요. 돈은 잘 버는데. 애 셋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서 우리나라 돈 가서 죽도록 일해야 한 달에 5만 원 주는데. 근데 이제 엄마가 욕심이 있어갖고 애들은 또 사립학교를 보내요. 사립학교는 한 달에 2만 5천 원씩 들어가는데. 왜 먹고 살 게 없을 정도로 하면서 학교를 보내요. 근데 마침 이제 그 큰애 때문에 연결이 돼갖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신학교 하면서 영접 메시지 계속 아침, 저녁으로 워크숍을 신학생들한테 계속 시켰어요. 그걸 계속 듣더만은 지금은 완전 전도자. 그래갖고 너무 전도 잘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네팔을 아직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네팔에서 오래 있던 어떤 선교사가 와서 네팔말 알아듣는데, 그분이 우연히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장로인데, 일반교회 장로인데 네팔 사람한테 선행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 네팔 사람,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지나가니까 우리 집에 한국 분 계시니까 들어라고 해서 처음 보는 사람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차 마시고 있는데 그 아들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걔한테 전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네요.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해? 사람은 만나면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해요? 할 만큼. 제가 못하게 해요. 어떤 때는 나하고 택시 타고 다니면 택시 기사한테 자꾸 전해. 하지마. 괜히 택시 기사 화나갖고 고발하면 나도 쫓겨나니까 하지마. 네가 친구 사귀어가지고 고발하지 않을 정도 된 애들을 이렇게 전도해갖고 와라. 그렇게 전도하는데 한 달에 한두 명 이상 전도를 해요. 그렇게 요원으로 바뀌었죠. 또 그 큰애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큰애는 지금 1년 저한테 네팔 한국어 그렇게 많이 안 배웠는데 제 기본 메시지 통역해요. 지금도 날마다 전화 와요. 이따가 한 10시 되면 전화 와요. 거기는 10시 되면 지금 한국 10시면 거기 7시거든요. 학교 갔다 와서 임마누엘 교회 일부 메시지 보고. 왜 일부 메시지 보냐면 영어 통역되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통역하는 것을 알아들어요. 영어로. 그 정도 영어를 잘해요. 나는 영어를 모르니까 잘 모르는데 에스더 통역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통역을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애들 통역을 잘 알아듣고 그 메시지 붙잡고 날마다 포럼을 해요. 요즘 이제 언약 미션, 언약과 비전과 꿈 이거 쫙 하면서 메시지 있고 오늘 또 포럼하는 내용이 지금 어제 도단성 그 언약 잡은 사람 한 사람 있을 때 나라가 살았다. 그러면서 자기는 네팔 보고마를 위해서, 중국 보고마를 위해서, 인도 보고마를 위해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보고마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고 또 나와 같이 아빠가 집 나간 아이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그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 이런 식으로 포럼을 해요. 안 가르쳐 줬는데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자기 기도 제목을 갖고 그게 평생 기도 제목인 거야.